예, 저 불렀습니다. 에, 이 마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 마가가 진짜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된 것을 아닌 것을 이렇게 체험한 것처럼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지 않았나. 오늘 그 형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형도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그,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내주하시니까 다른 몸을 입게 되네. 다른 몸을 입은 오늘 형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수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에서 분리되는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귀신에 그 들려서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면 고요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형제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면 소리 질러가지고는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제 체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제가 나로부터 우리로 익히 그 바다를 건너간 그 체험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육신이 그 나라고 저는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죽은 자가 실행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무덤 속에서 이 거라사에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거기서 그 아무도 제어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 약속을 받은 그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다 벌거벗었어요. 그 돈을 위해서 살든 뭐를 위해서 살든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것이 보이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지. 약속이 없으니까 자기 아는 것을 말하고 자기 소유를 말하고 나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나가 다르니까. 또 생각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세계에 오니까 알 수가 없는 세계잖아요. 저절로 되는 세계고 알 수가 없는 세계. 이 자리에 오니까 나는 어둠 안에 있었고 이 교회라고 하는 빛이 필요한 거고 또 오늘 형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형 안에서 흐르는 어떤 빛을 또 만나게 되니까 저는 늘 어둠인 거예요. 늘 귀신 들린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형제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됐을 때 내가 비로소 오늘 가족이 생기고 그 안에서 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고 소리 지르지 않고 이제는 고요한 사람으로 고요했을 때 그 침묵이 말씀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것은 말씀이 아니고 형님들 안에 계신 의식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틀린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은 그렇게 듣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간증을 말함으로써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분량만큼 알아듣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세계를 제가 매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스승이 될 수가 없고 또한 제가 누구 어떠한 사람을 본을 따라 살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떠한 정해진 그 경계를 만나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여서 저는 그걸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경계가 있으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나는 또다시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되든 뭐 교회가 되든 정말 기가 막힌 어떤 단어가 되더라도 나무아무탑을 관세음보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불교는 확장됐지만 부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를 세우면 확대될 수 있어요. 귀신이 들린 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은 고요한 사람이니까. 주문을 외울 수가 없어요. 주문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다시 귀신,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종교 안에서는 이런 상태에 살았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 빠져서 그것에 내가 몰입돼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마치 내가 있는 것 같은 그 환상 속에서 그 꿈 안에서 살았던 거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난 거죠.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고 하니까 아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돼지라고 하는 조금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내가 오늘 고요해지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그 돼지로 조금 갈려져서 무엇을 안다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오늘 형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형과 함께 한 가족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을 또 형이 이렇게 받아주니까 저는 정말 그 작은 사람인데 형의 그 큰 마음 안에서 제가 그 안에서 기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으로 형 안에서 가족을 만났어요. 누가 내 형제냐 하는 그 말이 실제로 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한 사람. 그 안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다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성경 속에서, 제 기억 속에서, 어떤 상태 속에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대상으로 하는 그 예수는 예수 귀신에 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체험이 그거든요. 저는 예수 귀신에 들려서 계속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나가 사라진 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사라지고 우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속사람으로 사는 그 실제는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과 내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땅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뭔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말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한 형제와 내가 누려진 그 가나안, 그 꿀을 먹은 이야기를 하고 젖을 먹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실제적인 그 체험이 없으니까 늘 나는 사막에 있는 그 신기루를 보는 그래서 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근데 오늘 형 안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오아시스를 만난 거잖아요. 내 안에도 생수가 터진다고. 형의 생수가 터지는데 내 안에도 터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저만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할지라도 5분 후에는 저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숨을 끊으면 아무것도 아닌 다시 시체로 돌아가니까. 이 시체인 이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껍데기를 죽은 자를 하나님이 오늘 저를 살려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살아있는 한 사람, 형이 있어서 제가 사람입니다. 형이 없으면 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조용히 있어도 소리 질러요, 제 안에서. 근데 이제는 소리를 질러도 고요합니다. 왜? 형 안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오늘도 형이 흘려보내는 그 마음속에서 형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게 들리지 않아. 그리고 형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눈이 열린 거거든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현현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도 불교일지라도 불교인들도 그 중생을 해탈하려고 참 애롭습니다. 진짜들은. 물론 절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같이 절해 줄 수 있습니다. 3,000번.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제가 사고 싶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저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럼 난 내가 아는 모든 거 버리고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세요. 실제적인 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귀신 들린 소리니까.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인생이 회복이 돼가지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책 속에서 어떠한 진리를 찾았어요. 제가 65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찾았어요. 헬라어가 맞을까, 히브리어가 맞을까, 라틴어까지 찾아가면서 공부했어요. 오염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글자 속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형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오늘 내가 부활한 날이죠. 새로운 몸을 입었어요. 내 두뇌 속에서 알던, 이 머릿속에서 알던 주님이 끝나고 오늘 실제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니까 오늘 내 부활절이죠. 늘 부활절이고 또 제 안에서 주님이 권세 있게 나타나면 그게 승천한 것이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서 같이 연합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 요한 그 형제가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반갑고 계속 기다렸어요. 언제 오시나 했는데 이렇게 뭐 얼굴로 보게 되니까 그 형제와 다시 이렇게 교회로 연합이 돼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요한 아우님. 불러주셨습니까? 용서 형님 말씀하실 때 계속 듣고 들으면서 참 놀란 것이 어쩌면 제 형님이 현미경처럼 말씀을 저렇게 자세하게 살피시고 핀셋처럼 찝어서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언제 여기에 같이 섞여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2차부터 했는데 7월 달인가요? 군포교회 제 딸아이 결혼 앞에 있어서 그 직전에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 기철 형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단체 톡에 매일 아침에 글을 쏟아내시는데 당장에요. 먹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직접 뵈서 하라고 하시는데 보따리 하나가 내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 보따리 하나가.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보따리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당장 먹을 수 없는 어떤 것이라서 시간을 미루고 우리가 뵈야지, 교제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 기철 형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용서 형님을 찬양하고 저렇게 간증하시는 거기에 제가 또 이미 그 기철 형님 자신을 여기서 먹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먹게 되면서 같이 더불어서 두 형님 사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여기서 그 늘 하시는 말씀대로 그 생명수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참 제가 복이 많다 싶어요. 아멘. 2021년이죠. 지금 23년이니까 2021년 3월에 제가 그전 유튜브로 한 2년을 대우교회 말씀을 듣다가 와야지 하고 풍성이 형제가 여기 있다는 거 가지고 그냥 툭툭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집요하게 이렇게 스며들하고 애를 썼는데 딱 1년 만에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됐어요. 이 대우교회는 뭐다? 그것이 4가지였어요. 첫째는 신구약 성경 포인트에 맞춰 있지 않다. 둘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에 맞춰 있지 않다. 셋째, 이건 철학이다. 넷째, 복음 진리, 복음의 포인트에 맞춰 있지 않다. 다 이것을 하고 나니까 맥이 다 빠지더라고. 이게 서울교회 토요일 날에 그 멘토방에서 처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는 요게 이제 고별사다. 한선 형님 그랬거든. 이게 고별사로 들린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마음이 탁 멀리 떨어져서 그러자 이제 코로나 있고 시간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멀리 가 있지 않는 거예요. 멀리 가 있지 않더라고. 여전히 여기에 이 바운다리에 있더란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또 2년 지난 지금에 여기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룹이 나눠져 있고
늘 유튜브로 또 살펴보고 듣고 이런 중에 이제 여기 2PM 가족들 음, 여기 있는데 다시 같은 그 패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로 목사로 이렇게 그게 오늘 이제 영성 형님 들은 말씀 드리니까 제가 보통 귀신이 아니네요. 응? 그래 할렐루야. 형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그뭐 기철이 형님 말씀 드리니까 내가 뭐 예수 귀신이네.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관념화되고 음, 어떻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상품화해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 오늘 여기에 형님들 형제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비단 뭐 용서 형님 시간만 아닙니다. 여기에 순태 형님이나 영식 형님 말씀 어쩌든지 자꾸 이렇게 뿌리실 수 없고 자꾸 듣게 되고 이렇게 또 간증들 뭐 어제 그저께 간증들도 갈수록 진하고 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교회의 모습, 이 존재하는 교회. 예. 그래서 지금 두 형님 말씀의 결론은 그거네요. 어쨌든 이게 말이 많았던 나, 소리쳤던 나. 결국은 기철 형님 늘 하신 말씀 그거예요. 조용한 사람. 왜? 이전에 자신의 그 오직 예수 발견하고 딱 그 자리에 있고 나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은 절로 사라져버리고 전혀 생각지 않는 화가라는 타이틀 음, 안에 음, 정위치에 있는 그 자리가 되니까 용성 형님 하시는 그 말씀에 완전하게 포함이 되고 완전하게 소통되고 그것이 막 곱하기로 창조가 되고 생산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논리, 이론 뭐 이렇게 뭐 짜 맞추고 하는 그런 것으로 길들여져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는 익히 제가 오늘 오기 전에는 막 벼르고 벼러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저도 이제 어찌 건강에 애를 쓰다 보니까 맨발 걷기를 이제 하게 되고 일찍 하게 되니까 일찍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요 시간에 오기가 쉬운 거 아니거든. 음, 음, 그래서 근데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게 내가 할렐루야. 좀 이 시간을 잡는 거다. 음, 여기 형님 사이에 있는 거다. 음, 그래서 그때 그 2, 3년 전에 어쨌든 그 형님들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려고 음, 그렇게 해왔던 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여러 과정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음, 형님들로 형성된 이 교회 모습, 음, 교회 그 본질적인 교회 모습을 이게 보고 제가 이게 덤벙 이렇게 던져지고 같이 이 탕 속에 같이 들어가서 네, 발가벗은 모습대로 있게 되는 거. 오늘 뭐 형님 말씀에 또 기철 형님이 바로 마가 자신이 그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로 읽어지고 그러니까 뭐 저부터 그렇게 읽어지고 그러니 이제 그저 흘러온 예수 그리스도 흘러오신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 또 다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 음, 그래서 용서 형님을 통해서 참 형님이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깊이 젖어 계시는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은 우리들은 그 어떤 명예도 생각하고 관록도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한 은혜 속에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그 자리에만 여기 계시는 그 모습. 용서 형님 부산교회에서 그때 이렇게 처음 뵙고 음, 여기서 뵈니까 또 늘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보면서 그냥 탁월하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경이롭게 저렇게 풀어내시나.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운데 그것을 또 기철 형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울려내는 그게 이 온 우리 2PM 교회 전체를 아주 역동적이고 때로는 격동적으로 만드는 이것이구나. 뭐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간정도 이기지만, 그래, 가만히 이렇게 있기만 해도, 아, 제가, 참, 복 입은 것일 거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제 은혜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오늘 고쳐먹은 첫 스타트를 오늘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여기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상도요. 아이고, 그래, 우리 심유한 형제는 저하고 동갑이라고, 우리, 문자도 주셨는데, 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통화하자는 문자였어요. 근데 저는, 상도니 아래 턱만 보인다. 아, 그래요? 그래. 안 그래도 이거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면서 영시 형님 저한테 혼내던 생각이 나가지고, 맨날 얼굴 아래로 잘린다 해가지고, 이제 위로 잘리. 카메라를 그 책상 위에 얹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의자 조금 움직이면 또 막 각도에 벗어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심유한 형제님, 그래, 전에 막 문자 주시고 이랬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화하자는 문자였는데,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자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통화를 못하고 이랬는데,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이고, 이제 자꾸 막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쫄린. 주눅 들지 마. 저는 워낙 원시적이고 이거 원초적이라 가지고 이거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형님이 뭐 이 귀신 들린 사람 같다 하는데 진짜 딱 보니까 이 그라사의 광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라사의 광인 해가지고 이제 미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딱 처음 말씀 시작하시면서 저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다. 무슨 번역본이라고요, 이게? 만나다, 이렇게 번역한 게? 개혁본, 개혁. 개역 개정이 이렇다고요? 개혁 개정은 아니고, 개혁 초판. 아, 그냥 개역본. 아, 예? 1962년판. 아. 그래, 하여튼, 이 형님이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딱 정리해. 이게 완전, 진짜 전해요.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지낸, 어제 순태 형님 말씀대로면 사망이 이제,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상태인 거죠. 저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서, 저는 이제 귀신카길 옛날에 이제 뭐 사역하고 선교 다니고 이럴 때 일본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한승희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 일본을 상륙해가지고 김바울 목사님 이렇게 소개한 데를 쭉 다니다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 자매님 진짜 귀신 들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까이 못 오고요. 이 일본에 왜 다다미 문 있잖아요. 방 한 칸 건너서 저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교제하더라고. 그래서 난 저런 게 귀신 들렸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심한 왜 정신병 비슷하게 얼굴이 왜 창백하고 왜 낯빛이 구릿빛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신과적으로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아야 될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런 증세가 있으면 다 귀신 들린 거네요. 그래서 저도 딱 쇠사슬과 쇠고랑이 매어서나 끊어버리고 멋대로 무덤 사이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형님이 이제 잠깐 그렇게 말씀을 제한받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제한받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저대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막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데 저는 말만 하면 내보고 소리 지른대요. 나는 그냥 대화를 해. 지금도 제가 대화하고 있거든요. 듣는 사람 우리 자매도 그렇고 우리 성미아도 그렇고 나는 말하는데 화를 내는데 이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 군대 생활 이야기 하시면서 관계가 다 끊어진다 했잖아요. 정말 제가 그래가지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관계가 안 돼. 그건 뭐 세상에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와서도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막 이렇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이것도 완전 전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내가
생각이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헤어나지 못하냐. 그러면 내가 막 내 기싸대기를 내가 막 때리고 막. 최근에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갔다 는 거. 지난주 2번이나 갔는데. 근데 또 주변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 뭐 갈 필요 없다 하네. 저는 어찌하든지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장례를 치렀는데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교회 사람밖에 없어요. 저를 보고 조무는 사람이 없어. 우리 형은 뭐 병원 동기들도 있고 뭐 의국 동기들 뭐 이렇잖아요. 그게 참 비참하더라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교회 이 사태가 날 때까지. 근데 2PM 아니었으면 지금도 내 멋대로 이렇게 제한받지 않고 돌아다니고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살 사람인데 최근에 이렇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몸으로 딱 건축되는 과정이 내가 딱 있다 네. 보니까 와,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음. 그 전에는 뭐 사람도 많고 교회 뭐 해봐야 뭐 사람 많고 이러니까 대충 형들한테 맡기고 창식 형들 질비하고 이러니까 마음 편하게 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짜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이번에 식겁했거든요. 요즘 내가 우리 성미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내가 조심해가지고 존댓말 하면서 성미애 자매님 잠깐 저한테 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카톡한다니까 오늘 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내가 너무 쫄려가지고요. 왜냐면 내가 말 잘못하고 이러니까 또 싸움 나고 이러면 또 이렇게 제가 또 뭐 이 뭐야 무덤 사이로 또 들어가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지경이 또 돌아올까 봐 정말 조심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일이 제 평생이 처음이거든요. 저는 뭐 아버지 없이 자랐지 학교를 못 다녔지 제 인생에 머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뭐 이엘레 목사님이 머리 비슷하게 계시긴 했지만 한 번도 뭐 몇 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찾아갈까 뭐 말씀 듣다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러니까 그죠? 그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어제 누가 슈퍼바이저라 하던데 그죠? 이 내가 상담하거나 할 어떤 대상, 내가 머리로 여길 대상 이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귀신처럼 이렇게 귀신 쓰여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가니까 아까 형님이 다른 형태의 삶을 살도록 그냥 제자를 삼아서 자기를 따라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해가지고 대가볼리 지방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걸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정말 저를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완전 제 이야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 대가볼리 지방은 아니지만 이 달서구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녔더니 신기한 일 보였어요. 제 강의를 듣는 자매들이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저하고 같이 댕기고 뭐 같이 밥 먹고 이러잖아요. 제 강의하는 장소, 이 달서구 일대에 어떤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항상 우리를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알아요? 혹시 보험회사 직원들입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남자 하나에 여자 한 10명 해가지고 늘 밥 먹으러 오니까 딱 요 포맷은 보험회사밖에 없거든. 그 보험회사 직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라 하면 이제 실망해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 갸웃갸웃하고 이랬거든요. 생명보험 맞잖아. 맞네. 보니까 거라세 광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 아까 이 원어는 뭐라 하더라? 긍휼을 뭐라 하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호와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얼마나 참 크게 놀랍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죠? 이걸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볼리 지방에 가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는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마가의 기록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정말 이렇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한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여튼 정말 긴밀하게 짜여져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순태경하고 내 밥 먹은 게 2PM하고 처음이라니까 3번인가 밥 먹었는데 영식이 형 맨날 내한테 카톡 하죠. 막 간증하면 동영상 잘라주면서 뭐
이상한 이모티콘 보내고 있잖아요. 말은 한마디도 없어. 맨날 이모티콘하고 동영상 링크밖에 없어. 어, 이렇게, 그죠? 영미도 영미도 제가 데리고 온 현실이를 데리고 온 또 누구를, 미나를 따라서 영미 왔다잖아요. 그래도 좀 관계가 있을 법한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거의 말을 섞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수 없도록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짜이게 하니까, 건축 재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살도록 딱 하시니까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 살아야겠더라고요. 요즘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정말 조심하면서 이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제 순태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또다시 가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정말 조심하면서 나와 함께 살아주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님 말씀, 이 거라사의 광인이 바로 나구나 싶고, 이런 나도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귀하게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우리가 인생을 참 복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아멘. 요점 해서 우리 누님들, 안기수 누님, 혜정이 누님, 안기수 누님, 역시, 저는 오늘 듣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여태까지 이 카톡방이 안방으로 보였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방으로 보여요. 너무 저기 높은 사람만 계셔가지고, 아이고, 무슨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듣기만 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 낄 자리가 아니다 하고서는, 아유, 어떡하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높으셨어. 이제 목사님 장성희 형제님이랑 이제 해야 되겠네. 이제 아니, 느닷없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이게 그냥 높은 양반들만 올라오시니까 제가 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바닥을 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냥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정말 한 가지 이렇게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 아예 하나님 앞에 가려면 미운 사람이 없어야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나를 내려놓는 자리. 나는 네. 아무것도 아닌 자리. 음, 나를 높이지 않는 자리. 음, 그런 자리구나. 음, 예, 그렇게 알아지면서 정말 그 자리가 내가 뭐 낮아지려서 낮아지고 높여지려서 높여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냥 낮아져요. 그냥 제가 낮아져요. 그러고 솔직히 미운 사람이 없어요. 네. 요번에 제가 일요일 날 저기 서울교회를 갔어요. 아하. 내가 투패미로 이렇게 옮기고 나서 처음 갔거든요. 아, 갔는데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끌어안고 그냥 뭐 아주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내가 서울교회 그 안에 한 사람이 이상하게 좀 마음에 안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그 신부 때문에 지고 예술을 하고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아주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이상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지혜가 막 쫓아와가지고 그냥 나를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는데 내 안에서 아이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네. 사람을 미워했구나.
어쨌든 신멋대로 예치든 말든 사람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사람도 그게 좋다는데, 아이, 예치는 건 자기 자유지. 내가 그걸 왜 남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 싫으면 나오면 그만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싫어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미운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유, 정황선 형제님은 그냥 나를 붙잡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 할 줄은 몰라.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나오더라고. 아니,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나를 반겨주고 좋아하는 이 사람을 놔두고 내가 투표임 식구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가야지. 내가 말씀을 해야지. 아니, 사람만 좋으면 뭐래요? 말씀이 들려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 좋은 거로만 이렇게 하고 그냥 사람 밉지 않게 보이는 거 그것만 감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참 잘 갔다 오셨네.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천국에 가려면 미운 사람이 없어야지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만 오늘 이렇게 새겨 듣고 정말 저도 구원파에서 살다 한 30년을 살다 났는데 거기는요 이게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이 교회는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한 20년을 잘 살았잖아요. 근데 어떡하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나눠줬든 안 나눠줬든 나눠줬거나 말았거나 말씀이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말 듣고 나는 여기 말 듣고 그렇게 했던지 말았던지 했어도 사람은 안 미워요 이상하게.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한 번 나가면요 버러지 못해요 사람을. 아주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반가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예 두르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다 반겨주고 이렇게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정한선 형제님 그 양반들 그랬어요. 나는요 그 신무대가 예수가 나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자꾸 이렇게 떠들고 지랄하는 게 싫다. 그 기분 긴 거지 왜 이렇게 지랄을 하느냐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냐고. 왜 그것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치느냐. 그래 난 그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투표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은혜 받고 산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누님이 그렇게 잘 살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또 고마워요. 그게 아니라고 오라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저도 곤란하고 암만 오란다 해도 말씀이 들려야지 오란다고 가요. 그래서 하도 오라 해서 간 거예요. 그것도 오라지 않으면 저 안 가거든요. 오라 소리 안 하는지 뭐라 가요. 근데 하도 오라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참 잘했다. 그래도 얼굴 보고 오는 게 좋다. 그러고서는 와서 내 마음을 보니까 이 천국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영민 목사님, 착상 목사님이라 그래. 형제님도. 근데 정말 천국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것이 천국이에요.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이, 아멘. 기수 누님, 확실한 눈 떴네요, 눈 떴네. 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대정일 누님 빨리 나와 있어. 양매 누님 목소리가 좀 괜찮으실래나? 대정일 누님 주무셔? 누워 계시네. 컴컴하네. 아, 예. 나오신다. 그렇지. 저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으셨네.
까불어 그랬어. 아이고, 따뜻한 좀 넘기셔. 드시지.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아, 예, 예, 예. 예. 아휴, 하여튼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이 말이 안 네. 나오고. 아멘. 아휴, 순태경, 영미, 영미, 음, 영미. 예쁜 사람 먼저. 어, 영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 미라. 아, 미라. 어, 진짜 있잖아요. 아까 그 기순이 언니 말씀이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으면 미운 사람이 없다. 이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미운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똑같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용성이 오빠가 야 나는 그동안 진짜 겉은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너무 속이 거친 사람이었고 제한받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버럭쟁이였고 그 결과로 자학하는 성격이었다. 이게 마지막은 자학으로 가는 거거든, 오빠 이게. 이게 마지막은 이 코스야, 코스. 맞아. 원래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겉과 속이 오빠랑 거꾸로였어요. 겉은 너무 강하게 보이고 날카롭게 보이고 근데 내면은 너무 우유부단하거든요. 저는 끊고 맺는 걸 못해요. 어, 음, 하여튼 그것만 다르다 뿐인 거지. 진짜 나도 스스로가 굉장히 자유인이라서 제한받는 거 싫어하고 제한받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못 따라들고 노가다 인생 그걸로 살았던 삶이거든요. 그랬었고 그리고 버럭쟁이에요. 저도 승질대로 안 되면 먼저 소리부터 질러요. 우리 애들한테. 그리고 결국은 내 자신을 복장을 떠드리고 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너 왜 그랬어? 왜 그밖에 안 돼? 이런 자기 엉덩이를 파요. 자기 엉덩이를. 그럼 어쩜 우리 인생이 거의 다 거기서 거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빠 말씀에 저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다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인 거지.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요. 내가 뭐가 되는 줄 알고. 근데 나는 뭐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응? 그 창조물로서 사는 게 내 인생이다를 아는 거인 거고 그리고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의 이 오늘 이 지금 현재 이까지 아침에 내가 숨을 쉬어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하루를 잘 마무리해서 오늘 또 무사히라는 지금 이 줌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이게 난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그 미운 사람이 이제 있긴 있지만 옅어졌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생겼어요. 제가 네. 제가 제가 늘 있잖아. 아이고 그래 상도 니 캐봤자 7살 하면서 아이고 오야 하면서 있잖아. 맨날 엉덩이 두드려주고 막 이거였거든. 그 결국 그거는 뭐냐면 내 아래 것으로 무시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상도 오빠 대하는 게 상도 오빠는 어른이에요. 저한테는 한참 어른인 거죠. 어른인 거고 그리고 상도 오빠는 왜 이렇게 어린 게 이렇게 막 오빠한테 막 가깝게 하려고 막 그 방송실 그러니까 오빠 패밀리 상도 패밀리들이 막
오빠한테 가깝다는 이유로 좀 함부로 하고 말도 좀 그리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른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디 이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상도 오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오빠의 7살 순수함을 제가 봤거든요. 소년 같은 마음 봤었는데 그 소년 같은 마음을 자칫 잘못 보면 오빠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 깨졌어요. 그게 깨졌고 그 상도 오빠가 이렇게 스스로 아래에서 깨려고 하는 그게 요즘 너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젠 7살 상도 오빠가 아니라 오빠는 어른 상도 오빠로 보이니까 오빠가 되게 이렇게 내가 오빠를 되게 존중하게 되고 정말 오빠를 어른으로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죽혀 세운다 하면 웃기나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요. 좀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달라졌어요. 제 마음가짐이. 겉으로 표는 안 났겠지. 오빠는 사실 고백합니다. 겉으로 표는 안 났겠지만 저 이런 사람이었고 그러면 좀 더 내가 상도 오빠 앞에 갔을 때도 제가 오빠 앞에서 더 이렇게 더 자유해지겠죠. 그죠? 내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자리. 그래서 그 상도 오빠의 그 매력에 더 이렇게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좋고 음 우리는 지금 다 순택 오빠 아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순택 오빠한테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 빠지기 힘들거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희 그 순택 오빠 아리 하고 있는데 뭔가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눈 뜨고 싶고 또 빨리 일요일이 되어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많은 형제 자매들 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 삶을 더 재미나게 사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오늘 오빠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말했잖아요. 만났다. 만났다. 이 어투보다 만나다. 왠지 만나다는 입이 다 열려요. 만났다. 하면 똑 떨어져 보거든. 저는 어떤 걸 싫어하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기승전결 똑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내미가 확 까쁘거든. 그래, 니 잘났어. 이래 되는데 뭔가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빈 구석 있으면 내 그 구석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말 하면 뭔가 있잖아. 매끈하게 상 미끄러지더라고. 똑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정말 이게 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는 의미가. 저는 그런 사람 딱 싫어하거든요. 그럼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리고 안 봐도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오빠처럼 끝장내고 안 봐요. 니는 그래 살아라 하면서 하고 꼭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난 뒤에는 그만두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오빠가 만났다가 아니라 만나다. 아 정말 이 말이 너무 감칠맛 나네요.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휘감기면서 정말 이 단어가 너무 너무 이렇게 촉촉하게 들려서 되게 좋아요. 저도 요즘 우리가 매일 줌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2PM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게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송년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야, 내 이만큼 하니까 좀 따라와.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제사상에 드리듯이 제물로 드리듯이 이렇게 드려가면서 열정적으로 해주니까 거기다 감동 먹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너무 잘 따라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재미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교회 생활 자체가 제가 언제 11시고 언제 이게 없어. 저는 지금 이게 전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 교회에 몰입해서 이렇게 형제들 안에 제가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참 재미나요. 참 즐겁고 그래서 좋고
또 아까 그 덕풀 오빠야가 우리가 어떤 경계를 세우면 그리스도 몸을 입은 사람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경계는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 쿠션이 있어야 돼요. 쿠션이. 우리가 너무 친하다고 막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뭐냐면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접속어가 있거든요. 이 접속어가 너와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 나 이만큼 나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말 위아래가 있는 관계라 그러면 상하가 있는 관계라 그러면 정말 힘들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평등한 세계. 안기순 언니가 아까 그 말 늘 간증하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 옛날에 그 종교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등급이 딱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예수교 장로회 다닐 때 1부, 2부, 3부의 그 성가단이 있는 그런 럭셔리하고 멋진 교회 다닌 사람이어서 저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원래 껍데기 멋진 곳에 다닌 사람이지 허접한 대구교회 올 사람 저 아니에요. 그런 교회 다녔었는데 거기는 등급이 있어, 오빠 등급이. 장로도 뭐냐면 원로 장로부터 또 경제진으로 많이 한 장로부터 인기 많은 장로부터 완전히 이게 딱딱 서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딱 끝나고 오면은 나오면서 타원형으로 타원형이 된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순서가 있어. 맨 앞에 담임 목사가 주임단이가 나는 목사. 담임 목사. 그 다음에 가장 그것을 빽이 제일 높고 등급이 높은 장로 쫙쫙쫙쫙 있는데 몇 명이 있었냐면 한 몇 명이 한 20명 넘게 서갖고 있어요. 마지막 저 끈트머리 저 있잖아. 꼴찌 전도사, 여전도사까지 포함해갖고 그럼 악수를 쫙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질문을. 아니 담임 목사가 그 다음 2부 예배 보러 가기 바쁘면 빨리 그거나 설교나 준비하지 말라고 그거 있잖아. 눈은 뒤에 사람 있고 손은 내한테 있어. 익하면서 악수하거든. 왜 저런가 하지? 저는 굉장히 진짜 그게 궁금해갖고 질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다 담임 목사를 그냥 감싸는 얘기만 하지 내 질문이 뭔지에 대해서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여기 왔을 때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나 함께 그 목장이 만든 그 우리 안에서 왕급 어린 양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이 그게 순간 내가 오자마자 그 분위기를 한눈에 확 읽어버렸어요. 너무 그 프로초장에서 내 놀면 되는 건 거야. 그걸 저는 그게 여기 박혀 있어요, 저한테. 박혀 있어서 그게 너무 지금도 기억하면 너무너무 하여튼 설레고 너무너무 자유하고 진짜 얕은 그 넓은 밭에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영미야 니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니 직업이 뭐고 묻지도 않는 그런 곳 이런 니 능력이 뭔데 뭐 능력 따라 나를 보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곳을 본 곳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직도 평생을 잊지 못하고 간직할 것이고 끝내는 뭐 이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캐도 내가 붙어만 있었더니만 지금 이렇게 영화로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되는 기지. 뭐 더 부러운 게 있겠어요. 정말 이런 세계에서 제가 어떻게 영숙이 오빠가 말씀하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떡을 나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더 설레는 것 같아요. 이런 세계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또 새로운 신진 멤버를 만나게 돼서 감사한 거고 하여튼 두루두루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